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40죠. 순이 열기니까 40일의 기념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번에는 3월 31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로 거슬러서 이제 한 40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보통 이것이 아마 325년 니케아 회의라는 종교 회의에서 이 절기를 그렇게 정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40일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에,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며 또 기도하셨던 일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또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기도했던 그 십계명을 받은 일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고, 그래서 이 사순절을 아마 그런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에서는 특별히 초기 기독교부터 이 금식을 대부분 했는데, 아마 이 금식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순절 다음 부활절이 되면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찬식의 사순절이 끝나면 바로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같이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순절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굉장히 엄격했고, 특별히 물고기, 고기 같은 육류 같은 것을 먹지 않았다는, 우유도 먹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무용, 연예, 오락행위가 금지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나 호화로운 생활 같은 것도 자제하고 자선과 예배와 기도에 힘썼다. 그런 교회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오늘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전통을 분명히 이제 생각하면서도 저는 좀 이 금식과 금욕 혹은 또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에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 어떤 체계의 변화, 전환, 이런 문제를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5장 10절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 이 성경을 일종의 혁명적 선언이라고 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혁명적 선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받아들이며 믿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언어인가 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이 구절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고 이 의미를 곱씹어 보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살아가는 달, 저는 그런 절기라고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옳은 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의로운 삶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또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의로운, 의로운 삶은 이 세상이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옳은 일과 좋은 일을, 바른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뿐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살면서 받는 박해를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워할 텐데 그걸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걸어갈 길이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킬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가 쑤신다. 그거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뭔가 좀 잘못된 것에 빠지면 그 부모에게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주 가난하에 시달리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참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안 됐군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사도가 하나님의 유임을 받아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안 됐군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불쌍한 세상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안 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박해받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필수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젤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을 선택하는 것은 십자가를 껴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성공하지 못하는 것, 두려움과 고독과 홀로 서기 같은 것을 감내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장밋빛 전통을, 꽃을 약속하게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껴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이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과 자기 상실의 지옥 같은 부정성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순환과 자기 상실, 자기 부정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암과 독소와 사색으로 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니 죽음과 저주받음으로 신학자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에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가 그냥 껴안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비태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수적이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고난이란 것은 참된 제자의 표지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심오한 실제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의 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만큼 제가 성경을 말씀드린 다음 저는 저 자신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삶을 살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길을 걸어갈 때 내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한 질문.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인가? 나는 전혀 거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순환의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에 제가 거기 홈페이지 글을 하나 쓰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얘기를 아마 쓴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언론, KBS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참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나라의 언론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을 꼽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리형희 선생을 꼽을 겁니다. 리형희 선생, 이분 물론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분 1977년에 이분이 쓴 책이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즉 언론인으로 자기가 기사를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고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글을 쓸 때 이것이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마치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진실을 왜 내가 말하냐 하면 진실이란 것은 내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까닭에 나는 그 진실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글을 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글을 쓴다는 것은 그 거짓 우상에 도전하는 것인데 거짓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거짓된 우상이 버티고 있는 것과 도전하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진실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이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의 진실과 행복, 사회의 진보와 영광은 있을 수 없다. 그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걸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의를 하나님의 나라 옳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가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이 세상이 잊어버린 이 진리를, 이 세상이 생각지 않는 진리를 다시 끄집어내어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새기는 그런 절기이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죠. 행복하다. 저는 사순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뿐 아니라 그 길이 행복이란 사실을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언어들이 일그러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들, 특별히 행복이라는 언어도 참 많이 일그러져 있죠. 행복이 뭘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의 목록, 건강, 출세, 안락, 권력, 부자, 사람들에게 인정, 칭송. 우리는 그런 수많은 목록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언어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놀랍게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행복하다는 이 놀라운 방식의 언어로 이 행복을 규정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입니다. 누가 행복한가? 누가 행복한가? 진정한 행복은 의를 위해 박해받아 살아간 사람, 그가 그 박해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는 그 기쁨, 그 속에서 가진 행복,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란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규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말하기도 하고 아무개가 말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여러 언어의 규정, 이를테면 행복이란 이 언어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그 언어의 의미의 깊이에 들어가도록 끝없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이 의를 위해 우리가 작지만 그 의롭게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은총이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그 기쁨, 이 시련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괴로움이 내 기쁨이 된다는 이 신비로운 얘기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에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은 뭘까? 저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뒤바꾸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가며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며 사랑하며 한 발짝 내딛고 그 속에서 겪는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과 또 참 손해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을 불어넣어 주시는지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단지 말하고 설교하고 듣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순절이 주는 절기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좋아하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존경할 만하다.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으므로 기독교는 사랑할 만하다. 참된 행복을 약속하므로.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무엇임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작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며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과 행복임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가치관, 저는 이 혁명적인 가치관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자리 잡는 절기, 그것이 사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멋지고 훌륭하고 참 담백하면서도 살아있는 이 언어가 우리의 마음 속에 다가와서 우리를 좀 더 밝고 쾌활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삶을 통해 증명해가는 복된 절기, 바로 이 절기가 우리들의 절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구절 말씀을 수없이 외우고 생각하고 한번 곱씹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내 행복이라는 믿음 주 앞에서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